우리 법계에는 오직 일심만이 존재하는 것인데, 일심, 하나일자, 마음심자, 그 일심을 갖다가 중생심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불심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도라 하기도 하고, 법성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실상이라 하기도 하고, 중도라 하기도 하고, 주인공이라 하기도 하고, 제1제라 하기도 하고, 가지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직 일심인데, 크게 말하면 중생심이라 하기도 하고 불심이라고도 하는데, 중생이 있으니까 중생심이고 부처님이 있으니까 불심인데, 중생심과 불심이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중생이 있으면 중생심이고 부처님이 있으면 불심이죠. 그런데 그것이 달리 있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있으니까 중생심이라는 것이고 부처님이 있으니까 불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심이라고 합니다. 그 일심은 불변진여이고, 그 불변진여는 그야말로 인연 따라서 만차의 제법이 벌어지지만 자성을 잃지 않는 본래 면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여문이고, 그래서 그 일심에서 두 가지 문이 벌어져요. 하나는 생멸문이고 하나는 진여문입니다. 생멸문은 인연 따라서, 여면에 따라서 육도와 사생을 놔두고, 정인에 따라서 사성 법계를 놔둡니다. 육도라는 게 뭡니까? 지옥, 축생, 아기, 사막도, 그 다음에 수라, 인간, 천상이라고 하는 삼선도. 그게 육도죠. 욕계, 색계, 무색계에 존재하는 3계에 윤회하는 그 생명체가 육도 윤회하는 유정세간입니다. 그 다음에 사성법계는 성문, 연각, 보살, 불, 법계라고 하는 부처님이 3개입니다. 그렇게 해서 법계를 놔두고 수연진이기 때문에 자성을 불수해요. 생멸문에서는 자성을 불수하고, 여면에 따라서 연법인 육도 사성을 놔두지만 또 정면에 따라서는 사성 법계를 놔둡니다. 이것이 생멸문이고 수연진여입니다. 불변진여라는 것은 연에 따라서 만차의 제법이 벌어지지만 진여의 자성을 잃지 않는 것을 불변진여라고 진여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심이라는 그 한 마음에서 생멸문과 진여문으로 나뉘는데, 생멸문 따로 있고 진여문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나는데 파도와 바다가 한 몸이듯이, 바다 그 자체는 진여문이고 불변진여이고, 일어나는 파도와 거품은 수연진여이고 생멸문이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나서 갔다가 우리가 파도 따로 있다 보고 바다가 따로 있다고 보고 그러질 않잖아요.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의 모습일 뿐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문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한 마음에서 생멸문과 진여문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우리 마음의 본체에서 일어나는 작용일 뿐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우리가 견성한다, 왕생한다 막 그러는데, 견성을 논하기 이전에 이미 견성하여 있었고, 왕생을 논하기 이전에 이미 왕생하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굳이 견성해 있는데 왜 견성하려고 했을까요? 이미 왕생해 있는데 왜 왕생하려고 했을까요? 우리 본래 면목에서는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어요. 생한 바도 없고, 생한 바가 없으니까 멸할 것이 없고,
조금도 오염되지가 않았으니까 세정을 내야 세정할 것이 없고, 또 훔치고 싶 원만해서 티끌 하나도 더하거나 덜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 자성의 본래 면목은 완전 무결하고 영생해탈된 세계입니다. 그야말로 무량광불, 무량수불의 세계일 뿐인데, 중생들이 호련히 일으킨 그 망념으로, 망상심으로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경문에 보면 해안관시 지옥공이라 하는 말 다 알고 계시죠? 해안으로 봤을 때는 지옥조차도 공한 것이다. 공했는데 아니, 지옥에 가면 어떠하리? 공한데 그런 사람 가도 돼요. 지금 이 순간 불구덩이에 들어가서도 아유 시원하다 할 정도 같으면 수영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견성에 있고 왕성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기어이 견성하려고 기어이 왕성하려고 하는 것은 괴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괴롭기 때문에. 진짜 괴롭잖아요. 생로병사 자체가 괴롭고 그 다음에 오음이 성부에서 괴롭고 그 사고팔고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게 괴로움을 낳아서 괴롭고 늙어서 괴롭고 병들어서 괴롭고 죽어서 괴롭고 구하여 얻지 못해서 괴롭고 미운 사람 만나서 괴롭고 사랑하는 사람 헤어져서 괴롭고 그리고 오음이 성고라. 그 몸 자체가 괴로움의 불구덩이에요. 몸 자체가 화택이야. 그래서 괴로워요. 병들 정도가 아니라 몸 자체가 괴로움의 덩어리예요. 그래서 괴롭고 이 괴로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도 출가하신 이유가 이 괴로움을 영원히 벗어던지기 위해서 출가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대도를 성취하고 나서 그 도를 정리하신 핵심 요지가 바로 이 연기법입니다. 연기, 차이고 피기라. 이것이 있음을 해서 저것이 있고, 차기고 피기라. 이것이 일어나고 해서 저것이 일어나고, 차멸고 피멸이요. 이것이 멸하니까 저것이 멸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참고 피무고. 이것이 없으니까 또 저것이 없고. 연기라는 것은 하나의 독립된 존재,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존하여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을 연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라고 할 때는 그대로 즉공이에요. 즉공. 그것은 바로 중도이고 실상입니다. 중도와 실상을 이렇게 12연기라고 하는 철학적인 체계로서 부처님이 정리하신 거예요. 중생의 괴로움을 왜 괴로움이 일어나는지 그 발생하는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낱낱이 가장 알기 쉽게 정리하는 것이 연기법입니다. 그 12가지를 정리했기 때문에 12연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연기라는 것은 부처님이 중생들이 괴로움을 일으키는 가장 괴로워하는 이유와 원인과 괴로움을 멸하는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를 적나라하게 한치도 오류 없이 딱 골자만 내 보여준 것이 12연기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 듣기가 잘 안 들으시니까 어렵긴 한데 부처님 본문의 핵심 요지가 이 연기법입니다. 연기법.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생멸연기를 보는 거예요. 생멸연기를 나가서 아래연기, 진여연기, 나아가서는 법계연기까지 딱 가버리면 이 자체가 일심에서 진여문을 떠나지 않고 생멸문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거예요. 예를 들자면 바도에서 그 많은 파도와 거품이 일어나지만 바다 그 한 몸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바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생하고 멸하면서 괴로움을 겪는 그 괴로움이 사실은 본래 면목에서 하나도 떠나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안심이 되고 공부에
궁극점을 알아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래야 비로소. 본래 면목에서는 그야말로 무량광불이고 무량수불이고 영원히 해탈된 영생 해탈의 진안락경계라는 것을 그 경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공부를 해야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부처님이 하도 중생들이 괴로워하는으로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설법을. 왜 설법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인데, 부처님이 보리수화에서 성교하시고 나서 맨 첫 박스로 하신 말씀이 나만 성불한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이 이미 성불해 있구나. 이미 그 본래 면목, 그 진여물에서는 영생이 해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탈되어 있는 중생들이 너무나 참담무비한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생사를 출리하는 법을,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는 법을, 삼계 육도를 초출하는 법을 설하신 거예요. 그 설하신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를 보여준 것이 12연기로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 본문이 조금 잘 안 들어봤던 그 소식들이라 딱 하려면 좀 좀 외워야 될 것 같고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 다 이해가 되는 말들입니다. 가장 쉬운 말이고 또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아주 쉬워요. 그냥 쉬워. 그래서 이 12연기는 인과 응보를 밝히는, 그리고 삼계 육도를 초출하는 법을 밝히는 그야말로 출리법입니다. 괴로움이 발생하는 그 구조를 밝혀주고 괴로움이 소멸하는 그 구조를 밝힘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를 부처님께서 여시라고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설하신 겁니다. 우리는 사유라, 넉사자, 있을유자, 생유라, 났을 때를 생유라 해요. 응애하고 났을 때 생유. 그 다음에 살아서 죽을 때까지를 본유라고 합니다. 근본 본자, 본유. 그 다음에 죽을 때는 사유. 또 죽어서 다음 생에 이어갈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중유예요. 중유. 보통은 49일 안에 다음 생을 결정하고, 육도에, 그러니까 뭐 사막도를 가든 삼선도를 가든 가는데 못 가는 사람들은 중흥계에서 아주 오랜 생활을 방황하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보통은 이제 다음 생을 정해서 가는데, 그 중흥신이 다시 달라붙어서 이렇게 가는 과정을 여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무명이라. 처음에 보세요. 3세 양중인가라고 했을 때는 그냥 우리가 과거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또 현재에서 미래 이르기까지, 이것을 일중에서 겹쳤으니까 양중이죠. 근데 3세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니까 3세예요. 전생, 금생, 내생. 전생, 금생, 내생. 또는 과거, 현재, 미래. 그럼 3생이죠. 3세죠. 그래서 과거의 인과 현재의 결과, 현재의 인과 미래의 결과를 해서 일중에서 양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3세 양중 인과를 보면은 우리가 인과 응보가 그야말로 터럭만큼도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 거예요. 처음에 무명이 있죠. 무명. 과거세의 무시 번뇌예요. 과거세.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사법이 그냥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냥 업력 관생이 돼가지고 무명으로 그냥 미혹한 채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이라. 그 사성제를 모르고 진열을 모르고 부달인 법계고라. 이 천지 우주가 오직 본래 부처라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필연적으로 선악, 선업과 악업이 행업이 벌어져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것이 업이 되는 거예요. 업이 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과거의 두 가지 인이에요. 무명은 어째서 생기느냐 하면은 부달일 법계고로 천지 우주가 오직 하나의 실상인 것, 진여문인 것, 부처님뿐인 것,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체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호련연기, 호련히 일어난
한 생각 망상심. 그냥 어디서 빛보다 빨리 온 게 아니라 호련히 그냥 일어났어요.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그 망상심 때문에 휘둘려가지고 그것이 바로 명이 문명이라 그것을 이름하여 문명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 망상심을 문명이라 한단 말이에요. 예. 천지 우주 일체 중생의 본래 부처뿐이고 영생이 해탈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딱 어느 순간 그냥 등져버리고 그냥 본래 계정의 사막을 탐심과 지심과 치심으로 썼던 그 운동관성, 업력관성 때문에 무명이라고 하는 하나의 업장의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명이 돼가지고 그 무명 때문에 또다시 선업을 짓거나 악업을 짓거나 그렇게 선악의 업을 지어요. 그것이 행이에요. 행. 선악의 행업이에요. 그래서 현재 오가로도 식이 있다고. 식은 현재 수태의 일념이라고 그랬죠. 현재 엄마,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아버지의 정혈과 엄마의 피와 그 다음에 엄마와 아버지가 이렇게 만나는 그 순간에 자기가 있다가 거기에 딱 들어가야 삼위일체가 돼야 그 식이 태중에서 안착이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조문신이 있다가 보통 아들은 어머니를 인연해서 그 자궁수에 들어가고 딸은 아버지를 인연해서 자궁수에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현재 수태 일념이라고 그랬죠. 이 시기 현재 수태하는 그 일념의 일념 망상의 덩어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업식의 덩어리가 들어가면은 거기에 명색이 일어나죠. 명색 이름 명자 모양 색자죠. 명은 수상행식을 명이라고 해요.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분별하는. 그리고 색은 태초의 내 그 덩어리, 태초의 내 몸뚱아리. 그래서 명색이 형성이 돼요. 명색이. 태내에서 심신이 발육하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육처. 태내에서 육군이 구족하는 이에요. 태내에서 보면 뭐 초제부터 경에 보면 뭐 1주에는 무슨 말, 2주에는 무슨 말, 3주에는 무슨 말, 5주까지 해가지고 다 이름이 있어요. 이것이 그냥 뭐 그 태생의 연기를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좀 표미하는 사람도 있는데 경에 다 있는 말들이에요. 경에 다 있어요. 이름조차도 있어요. 꼬주까지 되면 이제 눈귀켜가 형성해가지고 이렇게 올챙이가 어물에 있는 그 태아의 사진도 보잖아요. 예. 태내에서 육군이 구족하는 일이에요. 육천은. 그 다음에 이제 출생을 하죠. 아기가 나와요. 출생을 하면은 이게 만질라고 하는 그 있죠. 2, 3세. 그 다음에 6, 7세 이후에 고락을 감수하는 일이에요. 고든지 나쁘든지 때리면 아프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하는 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그 과거의 두 가지인 무명과 행으로부터 업이 돼가지고 현재 고과를 받는 고를 받는 그거예요. 내 부모를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양자로 와가지고 바꿀 수는 있지만 내 친아버지 친엄마는 바꿀래 바꿀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친아버지 친엄마는 바꿀 수가 없죠. 딱 나왔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왔으면 한 번 나오면 그냥 평생 남자로 살고 여자로 살고 그게 숙명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무명식 때문에 무명으로 그 행이 일어났잖아요. 행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그것 때문에 내 성격이 또 형성되고 나와. 내 천성이.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오가로서 이렇게 딱 있는데 이것은 과거의 두 가지 인연 때문에 현재 5가지 과보를 받은 거예요. 못생긴 것도 잘생긴 것도 내 업으로 인한 거예요. 내 업으로. 내가 마음을 잘 쓰고 보시를 잘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했으면 잘난 얼굴을 갖고 나와요. 근데 남을 그냥 폄하하고 그냥 뭐라 하고 남한테 못되게 하면 얼굴 못생기게 나와. 예, 공양도 안 하고. 그런데 사람으로 일단 사람으로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사람이잖아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사람이면은 이 사람은 벌써 삼선도에 태어난 거예요. 삼선도. 수라, 인간, 천성인데 사람은 중품의
10선을 하고 5계를 지킨 그 공덕으로 사람을 받아요. 우리가 못생겼으면 얼마나 못생겼습니까? 잘생겼으면 얼마나 잘생겼어요? 똑같아요. 잘생겼다고 눈 하나 더 붙여봐요. 꼭 이상하다고 괴물이라고 하겠죠? 안 그래요? 잘생기다고 눈 하나 더 붙여봐요. 입 2개 붙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 잘생겨봤자 거기서 거기고 못생겨봤자 거기서 거기인데 사람들이 자기 의식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자기 의식으로. 예.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계 영화 보면 ET 보면은 ET 중에서 다 똑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ET들도 개개인은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럴 거예요. 그렇게 눈만 크고 뭐 좀 뾰족하게 이상하게 생긴 그 괴물 같은 외계인들도 본인들은 잘생겼다 못생겼다 거기서 구별할 거라고요. 예. 우리가 구두기를 보면 구두가 굴굴굴 하는데 그들도 잘생겼다 못생겼다 건강하다 불건강하다 하고 병들다 하고 구별할 거예요. 그런 차별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현재의 결과예요. 내가 그것이 과거에 내가 마음 쓰고 행동하고 말했던 그 결과물로 이런 몸을 받은 거예요. 예. 그 받을 때 아버지가 나를 아버지의 뼈를 빌리고 어머니의 피를 빌렸을 뿐이지 그 식은 나의 것이에요. 나의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나왔을 때 그 자식들이 부모를 택해서 나오는 겁니다. 부모를 택해서 나온 거예요. 부모는 뼈와 살을 빌려준 것밖에 없는 거예요. 뼈와 살을 빌어서 자기가 나온 거예요. 자기 업대로 나온 거예요. 절대로 부모는 어떤 경우도 원망하면 안 돼요.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준 갚아도 못 갚을 은혜의 대상일 뿐이에요. 보온의 대상.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랑했자죠. 이게 가래를 말하는 거예요. 가래. 사랑했자인데 14, 15세부터 애욕이 생기는 거예요. 뭐 사춘기라고 하죠. 사춘기. 그때는 뭐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냥 이성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때 그리고 뭘 취자인데 애욕이나 명리를 취부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막 깊어지고 심화되고 구체화되는 거예요. 취가 살아가면서 성리될 때까지. 그 다음에 유가 있죠. 유는 선악의 업을 지어서 당례과를 정하는 거예요. 당내의 과일을 함유하고 있다 해서 유라고 해요. 유. 그게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이 유에는 요규가 있고 세규가 있고 무세규가 있어요. 욕계의 삶, 색계의 삶, 무세계의 삶인데 우리가 욕계, 색계, 무세계 그러잖아요. 욕계는 이렇게 삼악도도 있고 삼선도도 있는 욕계예요. 우리는 지금 욕계에 있거든요. 욕계는 욕망의 세계예요. 먹어야 살 수 있고 또 이렇게 이성간에 화합을 해야 또 살아갈 수 있는 안 해도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이 본능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삶이죠. 말하자면 우리 보면은 들고양이도 그냥 어디선가 교미해가지고 새끼 배가지고 주렁주렁 몰고 다니고 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규라는 것은 새끼의 삶인데 이것은 수행자나 철학자의 삶을 세규라고 합니다. 이 새끼에는 우리가 욕계도 유격천이 있는데 세계는 지거천이고 세계는 공고천이에요. 지거천이라는 것은 땅 기운을 갖고 있는 천상이라는 얘기고 공고천이라는 것은 공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형이사학적인 세계에 천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고 거기조차도 벗어나서 새끼에 딱 올라가면 그야말로 거기가 진짜 천상이에요. 새끼 천상. 거기는 남녀가 없어요. 음욕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자웅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양화합을 하고 하는 것은 욕계만 있는 거예요. 욕계만. 그래서 이 욕계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그냥 보통의 삶이 결혼해서 자녀 낳고 또 자녀 재건해서 결혼시키고 그리고 노후 있다가 가는 삶이잖아요. 그것은 평범한 삶인데 너무나 참 말하자면 평범하고 그냥 인생을 와가지고 결과만 따먹고 가는 거죠. 저금한 거 찾아먹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면은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결혼도 안 하고 저 사람 명문대학도 나왔는데 얼굴도 괜찮은데 결혼도 안 해. 결혼도 안 하고 무슨 이성간에 관심이 없어. 뭐 재물 보고 사는 것에 관심이 없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모자란 사람같이 사는데 그런 사람들은 욕계를 이미 떠나서 사는 사람이에요. 훨씬 수준이 높은 겁니다. 황제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 우리가 보면은 그냥 저 사람 뭔 재미로 살아 하고 안쓰럽게 보는데 그 사람은 또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냥 시집 갈 사람이 시집 안 가고 장가 갈 사람이 장가 안 가면 남들한테 뭐 똑같지 않으니까 좀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본인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흔히 있어요. 흔히 있어. 그런 사람들은 벌써 욕계를 축출해서 이 철학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칸트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색유라, 무색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정에 들어서, 선정과 더불어서 이게 도와 더불어서 저절로 계행을 시키는 것을 도공계라 하고 선정에 들어서 저절로 계행을 시키는 것을 정공계라고 하는데 이 욕계 그 유에서 벌써 다음 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요규, 세규, 무세규. 세규만 돼도 굉장히 차원이 높은 사람이고 요규에서도 조금 내가 어쩌다 결혼했지만 자녀를 뒀지만 그냥 부부간에도 도방같이 알고 그냥 공부하는 것에만 마음을 쓰고 하는 사람들은 또 정신세계가 많이 높아져 있는 향상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오직 그것만 하게 되면 그냥 짐승이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아주 똑똑한 짐승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들 그냥 돈 많고 잘생기고 안 아프고 자녀 잘 되고 어디 가서 그냥 잘 가족끼리 해외여행 다니고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부러울 거 없습니다. 그런 거. 그것은 인간에서 그냥 제일 밑에 그냥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 똑같은 삶인 거예요. 정말로 부러워할 사람은 결혼도 안 하고 혼자서 진리를 추구하고 사는 그런 선비나 수행자나 그런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옛날 여기 유에서 이제 업을 많이 쳐요.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취와 유에서 다 심화시키고 내 가래, 내 그 추구하는 말을 심화시키고 깊어해가지고 그 다음에 유에서 자기 세계를 구축해가지고 당내 과를 합류하기 때문에 유라고 하는 건데 이 치와 유에서 업을 짓습니다. 또 옛날에 양무제 때 치황후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비도량 참법 여러분 다 아시죠? 자비도량 참법이 나올 때 왜 나왔냐면은 양무제의 황후가 치황후라고 아주 이쁘고 아름답고 그런 황후가 있었어요. 생전에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근데 양무제가 오늘 구렁이가 침소에 들어왔어. 큰 구렁이가 뻘건 눈에 혀를 내밀며 하면서 네가 어쩌기로 왔느냐, 여기는 엄숙한 곳인데 들을 데가 어떻게 왔느냐니까 왕이시여 제가 사실은 당신의 왕비인 치황후였습니다. 내가 왕비였을 때 육궁을 질투하고 그 손에서 그냥 질투하면서 일어나는 불길이 집을 태우고 그야말로 내 몸을 태우는 그런 분노를 가지고 살았는데 죽고 나니까 이렇게 그 과보로 인해서 구렁이의 몸을 받았습니다. 살았을 때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입는 옷마다 먹는 음식마다 탈 때 대접하는 대우마다 얼마나 화려했고 죽었을 때 또 얼마나 화려하게 죽었겠어요. 황후가 죽었으니까 전 인민이 신민이 슬퍼하고 슬퍼하면서 그러나 결국은 질투하고 했던 그 과보로 다음 생의 몸은 구렁이를 받았어요. 구렁이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래도 임금이고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구렁이의 몸을 가지고 나와서 그래가지고 양무제가 지공선사를 불러서 전국에 있는 명승들을 다 모아놓고 수기를 한 끝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해서 자비도량 참법을 10권을 만들어서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하고 그 스님들이 참여를 하고 그 할 동안
그 치황후는 구렁이에 몸을 가지고 하소연할 때 피늘마다 벌레들이 내 살을 뜯어먹으니 괴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좀 구해주시오. 그냥 구렁이에서 슬슬 그냥 기어만 다니고 그 정도 흉측한 몰골만 있는 게 아니라 구렁이의 몸을 받았을 때 구렁이가 말을 못하니까 제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강아지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소가 쇠파리가 붙었는데 그 극지도 손이 있어야 극지. 그걸 효자손도 없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 그러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짐승들의 고통을. 예. 그 고통을 갖고 있는데 자비라는 참법을 해서 열심히 진참을 하고 참여를 하고 하니까 수삭이 지나서 다시 꿈에 나타났어요. 치황후가 아주 아름다운 천인의 모습을 하고 와서 대왕의 은덕을 입어서 제가 이제 구렁이에 머물고 도리천에 환생을 했습니다. 도리천에 천인의 모습으로. 그때 그 남이 자기 업을 참여시킨다고 해서 그것만 해갖고 되겠어요. 자기도 얼마나 괴로우니까 벌써 그 침소에 와가지고 나 좀 구해달라고 했을 때는 그 참여하는 그 후회가 얼마나 뼈에 사무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다시는 내가 질투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미워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분노하지 않으리라는 그 마음을 얼마나 새기고 또 새겼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옆에서 스님들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참여를 해주고 하니까 그 공덕으로 또 구렁이에 몸을 놓고 도리천에 환생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라해도 한 번 지은 업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가사 백천급, 백천급이 지난다 하더라도 소작 업불망이라 한 번 지은 업은 없어지지가 않아. 인연 매우시, 인연이 닥치면 과거 환자수라 도리어 과거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없지만 그래도 어쩌면 죄 무자성이에요. 죄가 본래 자성이 없어. 종신기라 마음 따라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마음 따라서. 심양묘시 죄악망이라 이 마음 망상심이 멸하면 죄도 멸하는 것이고 죄망 신멸 양구공이라 죄도 멸하고 마음도 그 마음도 없어졌을 때 시증명이 진참이라 이것이 바로 진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참회를 하고 이치로 참여하고 실상 참여하고 그야말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절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수고를 덜어주는 이 헌신의 노력이야말로 참회에 가장 크게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참여하는 것도 큰 참여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해서 내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해주고 하는 것도 엄청나게 큰 참여예요. 근데 그 참여 이전에 마음으로 죄가 자성의 본래 없거니 내가 내 망상심 따서 일어났거니 죄 무자성 중심이 이거니 심양묘시 죄악망이라 이 망상심이 일어나면 죄도 없어지는 것이다. 죄도 없어지고 마음도 없어지고 이 망상심도 없어지고 죄도 멸했을 때 이것이 바로 진참이라는 것을 그 이참의 마음을 깊이 새기고 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는 것이 진참의 길이에요. 예. 그러면은 치황후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그야말로 천년만년 황후로 살 것 같았지만은 죽고 나니까 구렁이였잖아. 내가 지은 업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은 업은.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내 생에 그 생과 사를 또 받아내는 거예요. 이 생사 하실 때 미래 이과라고 했죠. 생사. 그냥 미래 생사뿐만 아니라 여기서 또 몸의 의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빙빙 혹과 업과 고로 혹 업고 미혹해서 업을 짓고 업을 짓으면 괴로움의 과거를 받고 또 미혹하고 그걸 해서 또 미혹하고 또 업을 짓고 괴로움을 받고 그래서 혹 업고가 계속 시작도 끝도 없이 물고 물려가지고 원으로 돌아가서 인과가 동시에 일어나는 상전하는 그러니까 삼세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이렇게 윤회하는 거예요. 윤회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삼세 양중인과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말했던 한마디 말, 내가 생각했던 하나의 생각, 내가 했던 일거수일투족의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다
그것이 법계에 저장되어 있어요. 저장되어 있습니다. 시절이 딱 다가오면 인연 내우시, 인연이 딱 닥치면 과거 환자수야. 다 과거를 받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했던 이 신구의 삼법이 바로 불깡통이에요. 불깡통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진여문이라고 했을 때는 불변진여잖아요. 그건 무량광불의 세계이고 무량수불의 세계이고 영생해탈 안락의 세계예요. 근데 거기서 생사라고 하는 일체 기록이 일어나는 생멸문이 나오잖아. 생멸문. 그것은 불깡통을 내가 돌리고 있는 거예요. 깡통에다가 구멍을 뽕뽕 뚫어가지고 장작 넣고 그 다음에 불 붙여가지고 바람 붙이면 불이 홀홀 타잖아요. 그걸 치심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게 불바퀴. 돌리니까 불바퀴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나만 돌리는 게 아니라 70억 인류가 다 각자의 불바퀴를 돌리고 있어요. 지옥 중생은 지옥 중생의 불바퀴를 돌리고 있고, 축생은 축생의 불바퀴를 돌리고 있고, 아기는 아기의 불바퀴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수라는 수라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천성은 천성대로 각자의 불바퀴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량무수의 불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 불바퀴를 내가 멈췄을 때, 돌리는 걸 멈췄을 때, 그러면은 윤회를 해탈하는 거예요. 불바퀴를 돌려 멈췄을 때, 그때 그야말로 무량광불의 세계, 무량수불의 세계, 영생 안락의 세계에 내가 안주해 있는 것을 딱 체감하는 거예요. 불바퀴를 멈췄을 때, 불바퀴를 멈추지 못하니까 이 생멸문에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불바퀴를 멈추지 못하니까. 불바퀴를 멈출 수가 없어. 생각을 멈출 수가 있나? 말을 멈출 수 있나? 행동 안 할 수 있나? 신구의 사법이 끝없이 돌아갈 때 불바퀴가 멈출 수가 없어요. 그 불바퀴만 멈춰버려, 돌리는 행위만 딱 멈춰버리면 그냥 말로 진여문, 무량광불 세계로 우리가 안주할 수 있는 건데, 불바퀴를 멈추지 못하니까 생멸문에서 끝없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3세에 걸쳐서 양중의 인과를 보여준 것은 우리의 의식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그대로 업이 대해서 나의 다음을 기약하고, 제가 지지난 시간에 그랬죠. 전생에 나를 알고 싶으면 현재 나를 봐라. 욕지 전생사이거든. 전생에 나를 알고 싶으면 현재 내가 받고 있는 걸 보면 전생 하는 걸 다 보는 거예요. 미래의 나를 보고 싶으면, 미래의 나를 알고 싶으면 욕지 내생사이거든. 금생 수자시라. 금생에 내가 지금 금생 작자시라. 금생에 내가 지금 짓고 있는 걸 보면 미래의 내가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과를 사무치게 믿고, 뭐 나쁜 짓을 할래 할 수가 없죠. 나쁜 짓을 하면 그것이 세월이 가고 시간이 지나면 이자가 붙어서 더 큰 과거로 오니까, 좋은 일도 세월이 가면 더 큰 복으로 와요. 오른손이 하늘 왼손이 모르겠을 때. 그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좋은 일 하고 칭찬받으면 칭찬받은 만큼 복이 감해진다고. 나쁜 일하고 지탄받으면 지탄받은 만큼 업이 없어진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명심 때문에 이 12연기, 12지가 다 벌어진 거예요. 무명심이란 건 뭐냐? 부달일 법계고로, 법계가 오직 하나의 실상일 뿐임을 모르는 연고로. 실상이면 뭐예요? 부처님이잖아요. 천지 우주 일체 중생이, 나만 부처가 아니라 천지 우주 일체 중생이 유정 유생 무색 할 것 없이 일체 중생의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체달에서 깊이 삼치지 못했기 때문에 호련연기, 호련히 일어난 한 생각을 무명이라고 한다. 근데 그 생각만 딱 돌아가 버리면 그냥
할 것도 말 것도 없이 본래 부처님을 알게 되겠죠. 본래 부처님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일체 중생의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업력 관성으로 우리가 괴로움의 불바퀴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내 불바퀴 돌리다가 딱 멈춰가지고 불깡통에 불이 꺼졌다. 그러면 진영문이에요. 그냥 이 세상 모든 불바퀴 다 멈춘 겁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만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의식이 전개된 세계만. 의식이 있는 곳에만. 그렇기 때문에 불바퀴가 발생한 구조와 불바퀴를 멈추는 구조를 부처님이 우리에게 핵심 요지로 설명한 것이 이 생멸연기고 12연기고 3세 양중인 거예요. 이게 12연기가 생멸연기인데 생명연기를 더 나아가면 이것이 진여연기가 되고 아래야식연기가 되고 법계연기가 되는 거예요. 법계연기. 무량광불 속에서 무량광명 속에서 무량광명이 광명에 파도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 영원한 생명의 실상 속에서 실상이 실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진여문의 불변 진여문의 소식인데 이 무명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무명이 없어지면 무명 하나만 딱 떼어놔버리면 12지가 하나도 성립되지가 않아요. 무명. 근데 그 무명을 떼낼 수가 있나? 세세생생 수수 억만겁성에 이게 흘러왔던 업력의 관성이 있는데 억만생에 흘러온 관성 때문에 멈출 수가 없어. 그 멈추는 행위가 수행입니다. 멈추고 바라보는 거예요. 본래 없는 자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본래 없는 것을 바라봤을 때 본래 없구나. 그때 무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꿈속에 있다 그러잖아요. 천지부재가 다 꿈속에 있어요. 몽환포영이에요. 몽환포영. 예. 일체 유의법이. 일체 있는 모든 것들이 꿈이고 헛개비고 그림자고 거품인데 좋은 꿈 꾸려고 수행하나요? 아니에요. 수행을 하다 보니까 꿈 자체도 좋아지는 것 뿐이에요. 꿈을 깼을 때 비로소 목리 명명 유육치나 꿈속에서는 명명백백하게 육도 윤회가 있고 그냥 생사가 있고 하지만은 깨고 보니까 삼천 대천세계가 텅텅 비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삼계 육도가 본래 없어요. 시간도 공간도 본래 없어요. 시간도 없으니까 무량 원급이 지필림이죠. 공간도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 그리고 그것이 무량 광불, 무량 수불의 세계입니다. 그 진영내에 돌아가는 이 3세 양중인가를 왜 또 굳이 오늘 또 들고 와서 했냐면은 이 12연기의 12지의 인연법은 꼭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냐면은 내가 어디서 업을 짓고 내가 어째서 이런 모습을 나왔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세요. 과거에 무명행, 무명행으로 업을 지었기 때문에 명색, 육처, 촉, 수라고 하는 내 몸뚱아리를 갖고 나왔어요. 갖고 나와가지고 애취라고 하는 내가 현재 업을 또 지어. 현재 내가 살아가면서 별별 업을 다 짓잖아요. 그래도 다음에 생노병사라고 하는 또 인과를 받아. 이게 받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에 끊임없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봐요. 오늘, 지나면 내일이죠? 오늘 내가 잠드는 그 순간이 오늘의 임종입니다. 하루의 임종이에요. 섣달 금음날이 1년의 임종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로 내가 이제 병상에서 숨이 깔딱깔딱 딱 떨어졌을 때 일생의 임종이죠. 임종의 1년이 다음 생을 결정합니다. 일생의 임종이. 그러니까 오늘 내가 연보라서 하면 그냥 나쁜 것도 좋아져 볼 수밖에 없겠죠. 연보라서 나무하면서 잠들면 오늘 하루 임종을 할 때 그야말로 극락세계를 명언하면서 해보세요. 극락세계는 바로 견성의 세계이고 성장하는 세계인데 그리고 하루 월말에는 한 달의 임종이고 섣달 금음날은 1년의 임종이고 그 다음에 내 생의 임종에는 그리고 임종 1년이 가장 중요해요. 다음 생을 결정하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이거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결합을 할 때 중흥시에 있던 현재 스토 1년이 그 시기에
엄마와 아빠가 결합하는 그 순간에 딱 그 삼위일체가 됐을 때 수태일념이 되는 거예요. 다음 생을 또 결정해. 포유류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 테란스파죠. 천상이나 지옥은 화생을 하는 겁니다. 화생. 꼭 포유류가 아니라도 난생, 알로 안 태어나고 습생으로 안 태어나고 포유류 안 태어나도 화생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일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딱 주무실 때는 무슨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나무하며 답을 염불하면서 주무세요. 염불을 매일 하면서 주무시면 꿈도 좋은 꿈 꾸고 다음 날도 나쁜 일도 좋아지는 겁니다. 또 한 달 월만 또 지나갈지 모르지만 잘 때만이라도 잠자는 순간만이라도 꼭 염불을 열심히 하면서 주무셔보세요. 그것이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습관화. 그래야 내 생명에 다하는 임종의 순간에도 나무하며 답을 할 수가 있어요. 평소에 안 해놓으면 못합니다. 단발발 비밀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양중인가를 들어왔을 때 이 무명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괴로움을 갖고 있지만 무명을 없는 줄은 아는데 무명이 본래 없는 줄 알아요. 없는 줄 아는데 그 없는 줄 알면서 무명을 깨트지를 못해. 이 깨트리는 게 수행이에요. 깨트리려면은 무명이 본래 없는 것, 무명이 다 할 것도 없는 것. 반야심이 그러잖아요. 무무명이라. 무명이 본래 없고 무명진 내지 무능사라. 무명이 다 할 것도 없어요. 본래 무명도 없는 데다가 무명이 다 할 것도 없어요. 본래 무명이 없고 무명이 다 할 것도 없는데 우리는 이 과거세의 무명이라고 하는 이 업식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굉장한 괴로움을 겪으면서 일생을 영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보면은 좀 자폐라든가 조금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는 보면은 굉장히 참 안쓰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그래도 사막도보다도 훨씬 뛰어난 영혼이고 그걸 수라보다도 훨씬 뛰어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천상의 천인들이 복지 타락이거든요. 좋은 일 해가지고 천상에 갔지만은 그 세월이 많이 세월에 가가지고 다시 또 윤회할 때는 한 일주일쯤 되면은 죽기 일주일쯤 되면 자기가 갈 곳을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장애자라도 좋으니까 내가 정말 자폐라도 좋으니까 어떤 장애를 갖고라도 인간에 태어나기를 그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나와야 무상을 느끼고 공부를 할 수 있고 향상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을 질 수 있고 부처님도 성불할 때는 인간으로 와서 성불하시고 열반할 때 인간의 모습을 열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중품의 십선업이지만 그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중한 세간인 것입니다. 사바세계. 그래서 무상을 우리가 안 되고 우리가 무엇이 막히고 안 되고 괴롭고 할 때마다 나에게 공부하라고 그 자량을 주는구나. 나에게 정말로 생의 무상을 느끼고 참담함을 느끼고 오직 진리를 향해서 영생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그야말로 부처님의 은혜구나 생각해서 그것을 감수하고 연구를 했을 때 우리가 이 생에 온 보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삼세 양중인가라고 하는 조금 난해하다면 난해하고 조금 번세하다면 번세하는 이것을 굳이 읽어가면서 과거의 일중인가다 현재 일중인가다 해서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걸치는 일중 합해서 양중인가라고 하는 이것을 알 때는 인과 응보가 영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되면 더 확실히 알게 되겠죠. 인과 응보가 정말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그렇죠. 내가 생각한 한마디 생각, 내가 뱉었던 한마디 말, 내가 했던 하나의 행동이 그야말로 그대로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영역에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라고 해도 못해요. 등을 떠밀어도 못합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막 애를 쓰죠. 다만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음력 관성 때문에 좀 귀찮아서 못할 뿐이지 마음으로는 좋은 일을 하고 싶잖아요. 이 마음만 일어나도 자 내가 손해를 봤을 때 참 내 과거에서 업이다 생각하고 딱 기쁘게 받아들이고 원소하지 않고 내가 남을 위해서 손해를 봐야 돼요. 손해를. 보시할 때 내 재물을 좀 덜어내야 되고 노력할 때 봉사할 때 헌신할 때 내가 시간을
빼앗아서 내 수고로움을 덜어서 남을 위해서 했을 때 그게 얼마나 크게 내가 잘 사는 일인지를 이제 알겠죠. 절대 그게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손해보는 일이 아니고 내가 늘 그러잖아요. 기꺼이 손해보고 살라고. 기꺼이. 손해를 봐야 남한테 베풀죠. 내 것을 덜어야 베풀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시간을 빼가지고 남한테 가서 일을 해줘야 남한테 유해주는 거 아닙니까? 내 노력을 줘야 남을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기꺼이 손해봐야 돼요. 기꺼이. 시간도, 돈도, 노력도. 그것이 자기가 10배, 100배로 자기가 복을 받는 길이에요. 복을 짓는 길이고 복을 짓는 것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봤을 때 기뻐할 줄 알면은 공부가 된 불자예요. 손해보고 나서 그 억울해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백억 가진 부자가 수십억 손해봤다고 밧줄 사러 갔어요. 목매달아서 죽으려고. 근데 밧줄이 비싸가지고 싼 데 가서 싸가지고 그런 거 하고 죽었어요. 나머지가 수백억이 남아있는데 그 억울함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람들은. 억울함 때문에.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손해봤으니까 저 사람이 더 이익 받겠지. 고맙다. 그래. 기꺼이 손해보는 마음이 부자의 마음이에요. 이 삼세 양중인가를 우리가 왜 합니까? 이거 어디 시험 봅니까? 시험 안 봐요. 그런데 우리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잖아요. 마음가짐. 기꺼이 손해보고 기꺼이 참 너를 위해서 나를 좀 덜어내고 기꺼이 누가 나한테 위해를 가해왔을 때 숙소에 여기 소멸되는 과정이 나오고 기꺼이 원소하지 않고 그냥 내가 참으면 되지. 피해자가 용서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삼세 양중 인간을 통해서 우리가 인과가 역력한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기기만 하지 말고 새겼으면 반드시 실천해야 돼요. 그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염불하는 겁니다. 염불하는 것은 부처님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냥 부처님 생각이 항상 머리끝에 있으면 그게 부처님 생각하는 거예요. 치고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금생에 나와서 애치유 그 다음에 생사를 결정하잖아요. 내가 안 해도 항상 금강석이를 그리워하고 항상 왕생중타계를 깊이 바라서 머리끝에 있으면서 한마디 말하다 곱게 하고 그러면 그것이 진실로 공부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선물해 주시오.